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좀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우리를 매우 중요하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며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때로는 점검도 해보고 혹은 또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윗에 대한 두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해 피난가면서 예루살렘 나와 피난가면서 겪은 이야기와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 중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또한 옳은 것이 있고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혹은 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과 그렇지 못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다른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먼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가 피난 가고 있을 때에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다윗에게 바로 필요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 배웅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무비보셋의 집사장이며 종인데요. 그 주인이 직접 나와야 하는데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종만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었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하거나 참여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는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먹을 수 있도록 또한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배반한 그 소식을 들은 종에게 들은 이 이야기가 다윗의 감정을 요동치게 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종에게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의 감정에 속아서 일의 전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처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감정에 불과한 사건이었으며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게 되는데, 사람이 이처럼 사실은 자기의 감정에 매우 약해져 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매우 이성적이고 그리고 매우 또한 현명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며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너무 치우치거나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자기의 감정이 더 큰 우위를 차지하지만 그 감정의 순간이 지나고 나며 또한 시간이 길어지면 이성이 우리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위를 차지하며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 번, 세 번 곱씹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감정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는 또한 대조적으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이 조금 더 나아갔을 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저주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리고 또한 그들을 따라오며 저주하고 있는 바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사울의 친족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저주에 다른 신하들이 이번에는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 중에 바로 장수 중에, 다윗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아비새가 나와서 우리가 가서 저 저주하는 자를 치리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오히려 다윗이 이번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에 현혹되어 그가 감정대로 행동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자기의 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매우 이성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가 왜 다윗을 저주하며 따라왔을까요? 그건 바로 사울과 그의 식구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억울한 일이죠. 다윗이 사울과 그의 식구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이 지금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는 다윗 때문에 죽게 된 것이라고 그도 역시 잘못 생각하며, 또한 그 일로 인하여 이 도망가는 다윗을 위하여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이었지만 다윗은 이 비난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비난에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비난받는다면 더더욱 그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억울한 그런 감정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 비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리고 겸손하게 그 비난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므이의 비난에 다윗의 신하들은 감정이 요동치고 또한 상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다윗은 편안하게 혹은 또 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생각하였을 때 그는 그의 비난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이 비난이 오히려 내가 지금 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로 보답하실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그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그의 부하를 시키고 신하를 시켜서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차분히 그의 말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심지어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시고 선한 일로 행하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거나 아니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은 바로 우리를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그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게 하면 바로 후회하는 일과, 그리고 또한 때로는 악한 일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그리고 흔히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또한 보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드시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연 감정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실수도 했고 혹은 또 그의 감정에 따라 치우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는 자기의 감정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이 압살롬은 전혀 자기의 감정에만 의지하여 그리고 사람의 말과 지혜에만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가이며 지혜가였던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당시 아히도벨의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고 오늘 본 말씀 23절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여기며 그리고 또한 그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똑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은 그만큼 강력한 사람이었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바로 이 압살롬에게 전쟁에 승리한 그런 증거로서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말에 대하여 아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의 말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매우 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과연 압살롬이 몰랐을까요? 아히도벨은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은 과연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 이 말씀과 명령이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즉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지만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또한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그러한 의지와 또한 당시에 전쟁에 이긴 승자의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풍습을 따라 당연하게 여기며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과 지혜를 놓고 이것이 또한 뭐랄까요 이렇게 대립되어 있을 때 우린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긴 하겠지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명분을 또한 만들죠.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되거나 혹은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하여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어색하거나 아니면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혹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세상의 것을 택하며 살아가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과 그리고 다윗이 바로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따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그 시대, 아마 이 아히도벨의 말을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하거나 아니면 곱씹어 보았다면 아마 압살롬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아히도벨의 말을 사실로 여기고 또한 그의 말에 그는 하나의 의심도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압살롬의 그런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죠. 압살롬은 자기의 외모와 그리고 자기의 외적인 것에 치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을 말한 아히도벨의 계략에 이 압살롬은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또한 그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구별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내가 보기에 혹은 내가 알기에 당연한 것을 쫓아 행하며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곧 우리에게 후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생각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려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피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옳아도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그 당연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앙의 사람인 다윗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비난과 혹은 또 억울함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며 또한 세상의 지혜가 그에게는 더 우선순위였던 이 압살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커다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이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생각하며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또한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하거나 또한 우리가 말하거나 또한 그렇게 먼저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당연한 듯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묻고 찾으며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